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누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약한 신앙이 강해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의심 있는 신앙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 땅 위에 내린 모든 재앙과 저주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답답하고 힘든 일조차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건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생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인생 살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격할 때 0점 조준 훈련을 먼저 합니다. 0점 조준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가 쏠 총을 조종하는 것인데 0점 조준이 안 되면 아무리 앞에 있는 표적에 조준해서 쏘아도 총알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0점 조준을 잘 하게 되면 표적을 향해서 쏘는 대로 다 백발백중 명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쏘기 전에 먼저 0점 조준이 잘 돼야만이 그 총으로 사격을 명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0점 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온전히 우리들의 0점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백발백중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시대의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이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은 무려 성경의 4장이나 할애를 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기에 그의 업적을 길이 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함께 유다 나라의 3대 성군에 속한 그러한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생기고 또 심지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일반 의원들에게 가서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겼던 그런 멋진 기록이 있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면서부터 신앙이 변질되어서 나라도 역시 쇠퇴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쇠퇴해가고 있을 때 바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쇠퇴해간 나라, 이제 우상으로 가득 차인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는 이렇게 다 쓰러져가고 쇠퇴하가는 이 유다라는 민족을 아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나라로 세웁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주변의 이웃의 나라의 국가의 아주 두려운 존재로 이제 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11절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사밧에게 은과 많은 물질들과 많은 가축들을 바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점점 강대하게 되었다. 왕이 됐을 때보다도 한 해가 다르면 다를수록 계속해서 나라는 점점 강대해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 쇠퇴해가고 쓰러져가고 우상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되고 주변의 국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여호사밧 왕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왕의 손에서 그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인생에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세운 데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견고한 인생을 그냥 쉽게 사는 것이 아니죠. 뭔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만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견고한 인생으로, 견고한 왕으로,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를 견고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을까? 먼저 첫째로 보니까 그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볼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또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적군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끔, 적군들이 우습게 보지 않게끔 이제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사를 모집하고 또한 첨단의 무기를 소유하고 성벽을 쌓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이잖아요. 왕이 되어서 보니까요, 나라가 쇠퇴해가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한 거예요. 국방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이 심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같은 동족이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스스로 강하게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지요.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만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짓눌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쇠퇴해도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 수비대에 만전을 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아사왕 때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게도 수비대를 다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훈련이 잘된 정예 부대들을 예루살렘 사방으로 다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조직화해요. 오합지졸이 아닌 것입니다. 정예 부대들을 사방에 다 그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령관들, 지휘관들에게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씩 붙여가지고 사방을 다 조직화시키고 정예부대로 완전히 배치시켜서 총 116만 명이라는 많은 군사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요, 막강한 군사와 정예 부대로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 나라가 정예 부대로 다 조직화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요, 여호사밧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게끔, 우습게 보고 공격하지 않게끔 막강한 군사력과 성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은요, 중요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다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진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한 존재라고 해서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군사를 만들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믿음 안에서 먼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한 것 같이 이제 다윗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의 모습.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을 그가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요, 자신의 신앙의 롤모델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행하고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는 바로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점 조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또 스스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의 전심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스스로 강해졌느냐, 오늘 6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와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요, 아버지 이후로 이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정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심의하면 불가능한 거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려니까요, 모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심으로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삶의 주관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내가 이 성을 견고하게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여호와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그 나라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계속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높이시고 세우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나약하지 않고 스스로를 강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에게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의 나라를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의 일생을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고요,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부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이 세계에 떨치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 높이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데도 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학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또 선교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기부 가운데 선교와 구제에 많은 재산을 헌납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죠. 글쎄요, 제가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생활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생활 신조가 무엇이냐? 5가지를 보니까요, 첫째가 자기는 줄성소요, 둘째가 온전한 11조 생활이요, 셋째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넷째가 예수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다섯째가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길을 가니까 그의 인생을, 그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가?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음을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이 나라가 쇠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서요, 이제 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세웁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니까요, 왕에 오른 지 3년이 되더니 거국적인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경건하고 유능한 방백들, 율법 교사들이죠, 5명을 전국에 파견합니다. 7절에 보니까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불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금까지 범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이 유다 백성들이 무지에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유능한 율법 학자들을, 율법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선포합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요,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들을 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금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육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에 다 가르칩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능한 율법 교사들의 인재를 불러다가 전국에 다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게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한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라에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풍족하게 됐어요. 풍성한 삶이 됐어요. 그 풍성한 삶에 너무 감사해서 여호사밧에게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가 부귀영화가 극에 도달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10절을 볼까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과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은으로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짐승 때 곧 수 양을 7,700마리를 또 순 염소를 7,700마리를 이 여호사밧에게 바치는 일까지 생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블레셋 족속들은요 조공을 바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양과 순염소를요 여호사밧에게 바칩니다. 쇠퇴하고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약해져가는 이 나라가 갑자기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이요 알아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알아서 은을 바치게 되고, 알아서 가축들을 7,700마리씩 계속해서 갖고 와서 이 여호사밧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살만해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백성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949년도에 독일의 동서독으로 분리되어서 분리장벽을 세웠습니다. 동독에서 360여만 명이 서독으로 피난을 떠나게 됐죠. 동독의 목사들도 서독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 1954년에 서독의 루트기에 속해 있는 젊은 목사 부부가 동독을 향합니다. 동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이 부부 목사님은 이제 동독으로 복음을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분은 바로 호르스토 카스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 시절, 그때 당시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동독이 이제 교회가 많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 동독당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갈 때는 그들과 함께한 생후 6주가 된 딸과 함께 동독으로 건너가서 브란데푸르크라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긴긴 세월 감시와 탄압 속에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1990년 10월 3일에 동독 6개주가 국민의사를 물었고 서독 연방정부에 가입되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바로 통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카스너 목사님의 가정을 다 잊고는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가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편한 서독을 버리고 동독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닫혀져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열었던, 말씀 중심했던 이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당시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6주가 된 딸이 있었다고 했죠. 그 딸이 성장하여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날 지금 시대에 독일을 이끄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바로 그 목사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 가정을요, 이 독일 땅에서, 이 동서독에서요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인생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십시오. 영적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으십시오.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 모든 환경을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듯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견고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여호사밧이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쇠퇴하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변에 두려워하는 막강한 나라로 세우고, 또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라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견고한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나라, 견고한 백성, 견고한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하며 떨며 감히 공격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없게끔 하나님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가 철저히 스스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니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역대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역대 가장 견고한 나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견고하게 세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견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절 드리고 감사함을, 섬김을, 구제함을, 건축함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견고한 물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손해보며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정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인생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가고자 결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